27일자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읽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 돌라라고 하는 이 사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돌라. 23년 만에 죽었다. 3절에 그 후에 이제 돌라에 이어서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래서 이 야일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4절에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주 간략하게 이 야일의 시대에 얼마나 이 야일을 비롯한 이 땅에 번영이 있었는지, 아들 30명 있었고 또 나귀가 30이 있었고 성읍이 30을 갖게 되었고, 이 번영, 성공, 승리, 이 풍요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는 설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야일이 죽은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큰 패턴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죠.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구원. 그 다음에 돌라에 이어서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어서 사사가 되었을 때 이들에게 또 이 야일이라는 사람 개인에게나 또 이 땅에 번성과 풍요와 부유함을 가져다 주셨다. 그렇죠? 번성과 풍요와 부유. 그러자 6절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다양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8절에 억압하였더라.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죠.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블레셋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9절에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 곤고함이 고통이 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또 영적인 원리, 사사기는 참 여러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패턴들, 또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의 삶에도 이와 동일한 영적인 원리와 패턴들이 작동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악의 그 쳇바퀴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만들고 방어하게 하고 준비케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고통의 순환, 고난의 순환을 일으키는 이 영적인 원리들을 파악하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영적인 패턴, 구원을 하면 번영하면 다시 타락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심판, 그것을 통한 곤고함을 주시는, 그래서 이 곤고함이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어 이들을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사사를 세우심으로써 다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구원하면 다시 번성하면 다시 타락하면 다시 곤고, 다시금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이와 같은 영적인 순환 패턴들을 이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에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잘 나갈 때, 부요할 때, 재산이 증식되어질 때, 풍요로워질 때, 삶의 고민이나 어려움이 없을 때 그 안에 타락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반역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재물,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경고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재물을 하나님의 경쟁 신으로 보신 겁니다. 바알처럼, 아스타롯처럼, 사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처럼 돈을 경쟁 신으로 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번성하고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질 때, 가진 것이 많아질 때 그 안에는 그것 자체가 타락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서 주시기 때문에, 번영과 풍요와 부유함을 복으로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우리가 거부하거나 타부시해야 될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또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할 것은 그것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번영과 하나님의 복이 죄인된, 여전히 타락한 우리들의 삶에 주어질 때 우리들이 타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과 풍요와 부유 안에 타락의 씨앗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타락의 씨앗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타락의 씨, 반역의 씨, 우상 숭배 씨,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 바알, 아스타롯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번성과 풍요와 부유가 주어질 때 우리는 아주 각별한 주의와 조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금식이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금식이. 이 금식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유와 풍요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해야 돼요. 갱신하죠. 우리 운전면허 갱신도 하고 자격증도 갱신하고 재교육받게 하죠. 특히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일수록 계속해서 재교육을 통해서 그 자격증을 갱신해 나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부요와 권력과 또 풍요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 금식이에요, 금식. 그래서 금식은 우리의 삶에 아주 필수적인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굶어야 되고, 주기적으로 버려야 되고, 주기적으로 끊어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번성과 힘과 부요를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힘을 맡기시고 더 큰 부유함을 맡기심으로써 그것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는 이제 이게 부요함이 들어오기 시작. 이게 부요함이 또 힘이거든요. 권력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것을 우리가 타락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 그런 어떤 타락의 길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이 확 쏠립니다. 재산이 증식이 되고 우리 안에 물질이 우리의 삶에 증식이 되고 그러면요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싹 쏠려요. 우리 집, 내 땅, 그렇죠? 내 그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그 저금들 이게 탁 늘어나면요 우리 마음이 거기를 싹 쏠려요. 쏠리게 됩니다. 마음이 쑥 쏠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궁극적인 안전을 그 안에 두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든든해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타락의 길로 가는 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산이 증식되더라도 또 우리 안에 힘이 주어지더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을, 우리의 궁극적인 평안을 우리의 어떤 그와 같은 물질적인 부요와 풍요에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그와 같은 것으로 쏠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방향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향하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기울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의 방향이 자꾸 그와 같은 부요와 풍요와 내게 주어진 그 재산, 내게 자꾸 거기서 안전과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그 경향성을 아주 무섭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두렵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안전의 토대요 반석이요 산성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와 같은 물질적인 풍요와 번성과 부유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 그와 같은 영적인 훈련들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주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이 물질적인 풍요와 부요가 늘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기에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흐르지 않은 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자연의 원리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유한 자들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높은 자도 있지만 낮은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유하게 창조하지 않으셨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높이 있는 자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의 질서고 섭리죠. 그래서 이 세상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서 밑아래로 잘 흘러내려와야 된다. 흘러내려오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 흘러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구제가 바로 아주 우리의 삶의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최근에 이번 주일 설교도 이번 특별히 이 부요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오늘 금요 철야 설교도 하나님이 이번 주는 우리들에게 아주 이 부요, 풍요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심판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재물들, 물질들, 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 영적인 원리임을 오늘 이 본문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주간 금요 설교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또 회개한 부분들 또 다시 한번 좀 새롭게 결단한 부분들이 한동안 이 모든 수입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무조건 구제로만 이렇게 떼어냈던 적이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사실 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쓸 일들이 많아지면서 돈을 쓸 일들이 아이들 학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쓸 일도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항상 그
수입의 10분의 1을 항상 이렇게 떼놨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되겠다. 진심으로 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수입들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몫에는 일단 첫 번째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몫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에게 줘야 될 몫이 있지 이게 다 내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좀 회복해야 되겠다. 이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뜨문뜨문 뜨문뜨문 다 구제하죠. 우리가 뜨문뜨문 다 구제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고 다 뜨문뜨문 하죠. 그러나 이것이 조금 더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 자리를 잡아야 아주 우리의 재정 구조로 이게 자리를 잡아놔야 마치 우리 예산에 식비 또 교통비 딱딱 예산 잡아두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 그러나 그 안에는 이웃에게 줘야 될 것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예산에 뜨문뜨문으로 지출하는 구제가 아니라 아주 그냥 우리의 삶의 예산에 이웃을 위한 몫을 딱 지정해두는 그런 원칙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힐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바알의 신에 무릎 꿇지 않고 아스타롯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결단이 우리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오늘 이 27일 오늘 이 본문 4사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요와 풍요의 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공산주의 사상은 사실은 산업혁명 안에서 씨를 잉태하게 되죠.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가난에서 어마어마한 가난에서부터 인류를 구원한 그 산업혁명. 근데 그 산업혁명이 동시에 공산주의의 씨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의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땅에 곤고함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역사적인 패턴을 보면 잘 살게 되면 사회주의로 흘러갑니다. 잘 살게 되면 부유하게 되잖아요. 나라가 시장 경제를 통해서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통해서 나라가 가난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서 부유해지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사회주의 씨가 태동을 하고 공산주의 씨가 태동을 하게 됩니다. 사회혁명에 대한 씨앗들이 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 씨가 번져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힘이 그 사회 안에서 강해지면서 그 사회를 스스로 파멸시켜요. 그래서 다시 곤고함으로 흘러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이 역사가 보여주는 패턴들이죠. 미국 보세요. 지금 미국 얼마나 강력한 사회주의 그 흐름들이 지금 미국 안에서 일어나. 우리나라 보십시오. 시장 경제로 구원받은 이 나라, 그러니까 구원의 가난, 경제적인 가난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이 시장 경제로 말미암아 부유해진 이 나라가 지금 어떤 길로 가는지 보세요. 중국식으로 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질서를 정확히 알고 우리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고 번성과 풍요와 함께 살 수 있는, 우리가 가난한 자와 함께 할 때 번성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중요한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번 주간 특별히 주일 설교, 금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뜨문뜨문이 아니라 삶의 패턴으로, 예산으로, 원리요 질서로 하나님의 몫과 이웃의 몫을 항상 먼저 떼어놓는 그런
삶의 원리를 우리가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부요, 풍요, 축복, 하나님 그것이 결국 또 우리를 바알로 이끌어가고 있는, 우상 앞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래서 결국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영적인 패턴과 원리들을 오늘 이 사사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타락의 씨, 반역의 씨, 우상숭배 씨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히 이 재물의 축복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이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모든 재물 가운데 하나님의 이웃의 몫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10의 1조를 항상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이웃을 위한 몫을 떼어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재물의 복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요와 번영과 풍성함을 함께 누리며 가난한 자들과 함께 누리는 그런 하나님, 우리 복의 통로가 되어진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